자,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한자로 백성민자, 그리고 숫자를 헤아린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2번 헤아리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 해 둘째 달 첫째 날 숫자를 셌어요. 그러니까 이때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애굽에서 나온 숫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 장정의 숫자가 몇이냐, 이 숫자를 헤아리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를 헤아릴 때는 시간이 어느덧 흘러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을 목전에 앞둔 그 시점에 수를 또 헤아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수를 헤아릴 때에 그 대상은 누구들이냐면 기성세대,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죽은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의 숫자 중 20세 이상이 얼마냐,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 숫자를 세라 할 때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수를 헤아릴 12지파, 12지파의 수를 헤아릴,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들,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을 지명해 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죠? 하나님이 시간이 많으신 분이야. 뭐 숫자 대단한 일이 같기도 하지만 뭐 수는 누구든지 셀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을 딱 지정해가지고 모세에게 네가 적당한 사람을 세워서, 똘똘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내게 보고하거라, 혹은 네가 알고 있어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주셨다, 그 말이죠.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들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심지어는 그 인류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머리털 숫자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전지,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머리털까지 숫자를 셌다는 소리는 꼼꼼하시다, 세밀하시다는 뜻도 되지만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거죠. 전지전능하시다. 우리를 다 압니다. 모르는 척 하실 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안다. 여기서요, 12지파를 지명하실 적에 장자가 루벤입니다. 근데 실제로 육적 장자는 루벤인데 영적 장자는 요셉입니다. 그럼 이 장자권을 왜 잃게 됐느냐? 창세기 49장에 보면 루벤이 혈통으로는 분명히 장자인데 영적으로는 축복을 못 받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모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즉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합니다. 루벤이.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죄를 범하고 벼락을 맞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야곱도 알았지만 넘어가요. 속 시끄러우니까. 야곱이 그렇게 한평생을 고통 중에 살아요.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크지만 그 받은 축복만큼 사명도 크고 십자가의 짐도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이 야곱과 같은 돌베개 베고 잠을 자야 하고, 자기 자식이, 자기 딸이 그 몹쓸 짓을 당하고, 자기 기둥 같은 장자가 자기 아내 첩하고 잠자리를 가져도 소리를 못 내고 넘어가야 할 만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벤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누벤은 그런 형편없는 무자비한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는 요셉이 시기를 받아 죽이려고 할 때, 그 형제들이 다 죽이자고 할 때 말리고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누벤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 죽이자 할 때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할 필요 있냐?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 가자. 그 이유가 살리고자 함이었어요. 루벤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덫을 이기질 못해.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성경에 이렇게 큰 오점을 남기고 우리에게 그런 나쁜 인상을 주고 간 자가 루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알고 있었고 마침내 49장에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해요. 저주를 하고 그의 장자권을 뺏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 그 장자가 요셉이 돼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것은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요셉이 지파여야 하거든요. 12아들 중에 하나니까 루벤, 갓, 단 이렇게 하면서 요셉 지파 그래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자기 두 아들이 요셉을 대신하여 들어가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러지 요셉 지파는 없어요. 결국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린다고요. 이거 영적 장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영적 장자. 그러니까 혈통의 장자는 속일 수 없지만 그건 어찌할 수 없지요. 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장자, 실질적 장자는 요셉의 가문이 이어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13지파지요. 실제로는. 왜냐? 요셉이 하나 빠지고 둘이 들어갔으니까 13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나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12지파 그래요. 왜 그러냐? 네이지파는 그 계수에 빠집니다. 네이지파를 왜 뺐느냐? 의도적이죠. 하나님이 12지파에게는 두 가지를 제시켜요. 그 첫째는 뭐냐면 20세 이상의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으로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전쟁하지 않는 지파예요. 그 대신 뭘 했죠? 오늘 말씀에 나오죠. 1장에 성막을 지켜라. 성막을 섬기고 성막을 지켜라. 심지어는 자격 안 된 자가 성막에 오려거든 그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살인권도 줬어요. 그만큼 엄중한 사명을 준 거예요. 두 번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 비교해서 안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억울할 법하잖아요. 가난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땅을 일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래서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전능자의 이름을 주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줘요. 여호와의 이름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 토지를 소유하는 대신에 영적인 부유함을 누려라.
뭘 먹고 사느냐? 그래서 나머지 12지파가 11조를 들여서 그걸로 성막을 운영하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루벤이 이런 큰 죄를 지음으로 값을 치르게 되는데 루벤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죄인이 죄인처럼 생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안 생겼어요. 그렇듯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죄는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충만한 사람은 충만한 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이 든 사람은 든 사람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맞춤식으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점 조종을 하고 타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루벤은 그것이 약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그렇듯이 12명의 자녀들이 다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고, 어떤 이는 여인에게 약했고, 어떤 이에게는 탐욕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관계가 원활치 않았을 것이고 등등의 각기 특징들이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씨름함으로 연단을 하고 단련을 시켜가지고 그 약한 부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기도하라고 주신 그 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 앞에 짊어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그걸 메꾸고 나아갈 적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로 인하여 천국 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타고난 약점이 있을지 모르나 결코 그 약점 때문에 죄에 허용되고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걸로 정상 참작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평생 붙들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무병장수가 아니라 우리 일병장수다. 일병장수. 어떤 분 사람이 건강을 자신하다가 퍽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병이 없었고 건강을 자신했기 때문에 병원에 들리질 않고 그것에 지나친 과신을 하다가 돌보지 않다가 어느 날 중한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병이 한 가지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항상 그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그 병 때문에 먹는 것도, 그 병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그 병 때문에 약을 챙기는 것도, 그 병 때문에 병원에를 자주 가게 되고 항상 그것을 육신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알고 봤더니 더 오래 살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부족한 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걸 이 아침에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과 씨름하며 주여 나에게는 이것이 연약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에게는 꼭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역전의 역사가 우리 주님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케멜 몰간이라는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우리나라로 치면 영락교회쯤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에 목회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날 때부터 약골이었어요. 약골이라서 활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울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친구가 없어요. 활발하고 놀아야 친구들이 생기고 막 그러는 법인데 겨우 자기 몸 하나 가누면서 그렇게 평생 약골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버겁고 하나님 앞에 쓰기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근데 케멜 몰간은 그 약점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강점이 돼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썼느냐? 어릴 적부터 그는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삽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성경이에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 수가 없고
그는 약골이었기 때문에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요즘 여러분 핸드폰에 빠져 살았을 텐데 그 시대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 그의 벗이고 그의 친구고 그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과 가까워요. 그리고 깊은 성경의 묵상과 통찰력을 통해 어느 날 하나님이 쓰는 귀한 종이 돼요. 그래서 그는 훗날에 강해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퇴하면서 그 유명한 그 후대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그의 후대로 삼아 놓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굉장히 강력하고 좋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우연히 봤지만은, 무심코 넘어갔지만은, 12지파의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여 딱딱딱 세웠지요. 그들을 다 알았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터에 나갈 20세 이상의 사람의 숫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알게 됐어요. 우리도. 몇 명입니까?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장정이 60만이다, 장정이 60만이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 소리가 민수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숫자를 헤아리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야, 모세야, 12지파의 각각의 20세 이상의 전쟁터에 나갈 장정의 숫자는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다. 도합 몇 명이다. 1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헤아리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추석에도 없는 소리 같아. 몰라요.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또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사실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것도 많습니다. 기도 안 해도 오늘 하루를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아시겠어요? 새벽기도 아는 사람은 그날 망합니까? 새벽기도 아는 사람은 그날 교통사고 납니까? 오히려 새벽기도 나오다 교통사고 난 인간도 있어요. 그 사람 안 나오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의 두령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지만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세게 했다니까요. 씨를 뿌리는 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씨가 열매 맺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이 원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고,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고스란히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될 테니 그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해 주시고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오늘 또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분별하여 어느 한날을 주님 앞에 멋지게 드리는,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그 귀한 장자권도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그 장자의 직분을 모른 채 에서가 빼앗기게 되고 루벤이 영적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은 우리가 범죄하게 될 적에 그 영광이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할 적에 주여, 주님께 소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깨어서 순종함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촛대가 옮겨져 다른 이로 옮겨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사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계획하게 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루벤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귀한 장자의 직분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연약한 구석구석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씨름하고 평생 기도함으로 그걸 단련시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강하게 무장시켜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력한 모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달려가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주님께서 해와 또한 비를 통하여 열매를 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우리가 정확히 따져서 우리 주님 앞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레인입니다. 이 땅의 소욕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12지파의 숫자를 헤아릴 책임자까지의 이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모두 다 알고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홀로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량한 마음들과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일들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책무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세심받으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려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